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역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송하기 거지없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았고 예수님 없이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한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크신 사랑과 때마다 주시는 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재해와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질병을 겪고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재해와 역병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 찬 이방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거슬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 앞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그들의 후손이 주를 섬기며 대대로 주의 증거를 전하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달음 주셔서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의 풍성함과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과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요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을 들고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톳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핸드폰으로 하도 하루에 안전 문자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나는 광주 시민인데 광주서만 보내면 되는데 왜 전남 도청에서도 보내고 담양 군수도 보내고 장성 군수도 보내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래 옵니까? 광주시에서만 보내도 될 텐데 보다 보니까 문자 오니까 혹시 급한 소식인가 하고 열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자가 올 때마다 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잘 가는 곳은 아닌지, 또 여러분들이 사는 옆집은 아닌지, 이게 자꾸 걱정이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꼭 마귀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마귀 같은 존재입니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전염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마귀처럼 찾아온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마귀를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거 지가 지금 은혜 생활하고 뭐 잘 산다 해도 저거는 어느 부분 톡 건드리면 저게 넘어지게 돼 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마스크만 쓰면 된대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9,000명이 예배를 했는데
거기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3사람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나머지 9,000명 다 조사를 하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셔가지고 한 사람도 전염 안 됐다. 근데 여러분, 서울 송파에서 송파 60, 요새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송파 60분이 내려와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전염됐냐 하면 자기 몸에 열이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가족 모임하고 막 난 몸에 열 난다 소리도 안 하고 막 열심히 무라 마시라 하고 나니까 온 집안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사탄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기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절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도,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다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여서 같이 잠자고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2학기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센 땅을 딱 잘라서 구별하듯이 오늘 또 성도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했다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로워진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을 제가 읽었는데 아주 유사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얘기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행하고 난 뒤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때 동일하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받으시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조차도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한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갑자기 저 천장에서 빡빡한 구름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감히 이 자리에 있지 못해서 저 마당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높이고 살면, 야,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봤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보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천국으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셔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삽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는데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데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을까? 아마 막연하게 보았다, 막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약시대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능력을 받았고 더 큰 영광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살아갑시다라는 이런 주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줍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잘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삽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질병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헌신한다, 전적으로 순종한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만 의지하고 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이 회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설계도, 여기에 뭐 설계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제 회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버살렐과 올리압이 지어놓은
성전을 저 지성소에서부터 하나씩 점검하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18번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훌의 손자인 버살렐이라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없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 예배당이 좀 이제 오래됐다 해서 만약에 이 예배당을 이런 리모델링 하자 하면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설계도를 아마 10번, 20번도 더 고칠 거예요. 이래 그려보고 저래 그려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고칠 거예요. 아마도 법계 설계도 도면보다는 이 오홀리압이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보기 좋습니다. 등대를 만들 때에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나무망치로 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할 수가 있고 또 이 만드는 공기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떡상을 만들 때는 떡상의 턱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놓으면 떡이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없었을까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세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 세공업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아마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의 모든 회막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도면대로 만들었고 모세가 가지고 온, 모세가 말해주는 그대로 그것을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면서 점검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반복합니다. 모세나 버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어가는데 내 생각이 있고 내 설계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경험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회막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시 이제 솔로몬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31m, 너비가 10m,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의 신전은 굉장히 웅장하게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신전이라는 신전이 저렇습니다. 저 가보면요, 거대합니다. 저런 대리석을 어디서 저만큼 구해와서 저렇게 세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르테논 신전이라고 했는데 저 신전에 여러분 한번 사람 키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신전 크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신전을 크게 짓고 옆에서 예를 들어서 신전을 높이 30m 지었다. 야, 우리는 높이 50m 짓자. 그래서 우리가 신을 더 사랑하고 신을 더 숭배하고 신을 위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이방 사람들이 신전 짓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성전은 이 이방 나라들의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대략 저랬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아까 제가 보셨던 그런 페르테논 신전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저 터키를 가서 그 신전들 틀을 봤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돌 기둥들 보면요, 막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재주가 없습니까? 자료가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그 지금 보이는 저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지을 수 있었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받아 그린 이 그림대로,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계시받은 설계도 도면대로 그려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싶다면, 지난주일 설교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형편 속에 적용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6번 광고에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항의 시위를 한다 해서 광주에서도, 우리 북부에서만 지금 100명이 좀 나와달라,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100명 좀 나와달라 해가 지금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법으로 제정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영국 같은 사회에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어떤 결혼하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남자 둘이가 왔어. 나는 동성애 결혼 못해. 이러니까 동성애 결혼 안 해준다고 고소해가지고 2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녔어요, 목사가. 어떤 데서는 케이크를 만드는데, 우리 결혼하는 결혼기념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왔는데 무슨 케이크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 동성애 결혼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케이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3년 가까이 법원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이게 뭐 빵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 교수들 중에 동성애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제는 반대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이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성이 없어져 갑니다.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지식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 감성이란 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 깨닫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보니까 나 같은 존재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 있으니까 모세조차도 그 영광의 구름 앞에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했던 솔로몬과 모든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어. 하나님은 영광로우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을 찾아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고백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목사할 일 하고 있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장로할 일 하고 있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안수집사 할 일 하고 있고, 이 정도 하면 내가 권사할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한참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회막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궤를 깨뜨려, 언약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나와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서 그날 여러분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칼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40일 있다가 내려와서 새로운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회막을 만들자 하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땅히 금송아지 숭배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어놀았던 죄인들인데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그들이 실을 만들고 배를 짜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보물들을 그 광야에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짓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쌓아둘 곳이 없고 이미 가져온 것만 해도 회막을 짓고도 남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으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 앞에 서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기억하면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요, 손자들한테 용돈을 줘도요, 10,000원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더니 아유 저거 한 장 더 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받아가면서 지철값이라고 그냥 50,000원짜리를 줘도 뭐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십시오.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합니다. 5가지 이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급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워도 지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에 근심거리에 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사업이 부도가 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품성을 곰곰이 기억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할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주제 선구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물품이 남아돌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받았다라는 정표로서 오는 것이 뭡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감싸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감동과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하나님, 나는 하나님 요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팔을 벌려도 벌리지 못할 만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37살에 여러분 강경화를 알았던 일들이나 또 인도네시아에서 인민국에 갇혔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늘 기억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제가 광주 와서는 자주 못 가요. 대구 있을 때는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제가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에 학위수련을 합니다. SFC 학위수련을 하는데 저 대구에 청도에 가면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북로에 SFC 운동원들이 다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주강사가 부산 서명교회에 계시던 원종록 목사님 총회장까지 지내셨죠. 이분이 설교를 했던 거. 그 수련회 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뭔 기억이 나. 그런데 한 설교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에서 떨어진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강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에요. 패배자의 두 가지 질문 이랬어요. 패배자의 두 가지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사로잡은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고백을 제대로 해봐라. 질문을 제대로 던져봐라.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라며? 주여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패배자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로잡고 내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라고. 설교를 마치신 분이 강사 목사님이 이랬어요.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기도 순서가 있는데 새벽기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 산으로 여름이니까 산으로 흩어져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십시오. 그 산으로 숙소에 안 들어가고 산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좀 사람들 소리 잘 안 들리는 곳으로 겁이 많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는 큰 무덤 사이에 있는 데서 제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직 어리지만 내가 믿어야 될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다. 내가 생명을 버려서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지금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 말씀 앞에 울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있을 때는 꼭 여름 되면 아이들하고 가서 너가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던 자리란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한 번 더 가봅니다. 그럼 그때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잘 지속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은혜를 매일 그렇게 살면 좋은데 잘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선교사님은요 꼭 무척산 기도원 어디 바위 위에 가보는 한국만 들어오면 거기 갔다 와요. 왜?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수백 번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눈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또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의뢰가 명령을 따르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가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머지 9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래처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장학선교와 건축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주 이런 건물 들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이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로 드리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삽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금주에는 토요일이 이제 8월 1일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에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제가 놓여 있으니까 손 소독하시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 공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스크 착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지난번에도 여러분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9,000명이 모였지만 전염되지 않는 그런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스크 착용하고 있다가 또 사람 없을 때는 벗었다가 누가 온다 하거든 쓰고, 그래서 하도 마스크를 저도 잘 놔고 다녀서요. 요새는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목걸이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 잘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권고 참고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동성애 죄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찾아오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동성애자인데 거기에 가서 설교 듣다가 기분 나빴다. 기분 나쁘면 내가 벌 받아야 된대요. 나는 지가 온 게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지금 광주에서, 북구에서는 출발을 비엔날레 쪽에서 출발을 하고, 또 저쪽 수원 쪽 있는 쪽에서는 본향교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가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그날 그 자리로 바로 가면 자리가 없어요. 아침 식사라든지 모든 것은 제공이 되지만 오늘 저녁 때까지 제가 거기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참석을 신청하셔야 되니까 신청을 우리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제 무슨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백신이 나오기는 했다 하지만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백신 주사 맞으면 3개월 뒤면 사라진대요. 그럼 또 3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백신이 빨리 발견되어지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